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수련회 앞서서 한 마음으로 소망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렇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마지막 찬양함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살리신 하나님. 지혜 기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지으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빛도 없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목사님께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길을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한 시간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예진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저희에게 듣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틀간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련회를 위해 준비 중이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임원단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존존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담대히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잠깐 옆에 한번 봐볼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뭐 짱이다, 뭐 하트도 날리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좋죠.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지나면 중등부 예배당이 너무 꽉 차서 우리 예배당을 어디 딴 데로 옮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가고 있나요? 목사님 또 아침부터 졸립게 무슨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누구랑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나요? 생각 안 했으면 이 시간에 한번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한번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어야 할 질문들이기에 한번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이 아침부터 했냐면 여러분의 이 중등부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을 아까도 옆에 바라봤지만 신체적인 발달이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의 겉모습도 두드러지게 이렇게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성과 이 사고도 크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성과 사고도 그만큼 커지고 더 발달될 확률들이 높아요. 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인품, 이것도 지금 이 시기에 잘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이 포텐셜이 이제 언젠가는 터트려지게 됨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 18세에 성인식을 갖추면 이제는 그 회당, 우리처럼 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을 대표해서 읽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정식 남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나이가 여러분 나이예요. 만 13세. 여기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 나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스스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겠다는 개인적인 이 결단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만 13세의 성인 시기라고 해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보면 입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신앙에 홀로서기를 한다는 고백을 바로 이 입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 지금 요단강가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이에요. 먼저 2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여리고성이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일과 또 그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듣고 매우 놀라고 지금 두려워한 상태였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상당히 강했던 그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해드렸을 때 이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단강은 이 가나안 나라들에게 있어서 국방의 최전선의 방어선이었어요. 이 요단강이 뚫리면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있었지만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는 그 놀라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요단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이러한 생각부터 잡혔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에 휩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만 전진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15절 말씀에서 이 요단강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물이 넘실넘실 거렸어요. 무릎에서 허리에서 어깨까지 그 요단강이 차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에도 지금 그 요단강은 가득 차서 넘실거렸던 때였어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른 그 모습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홍해바다를 가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따라서 그 넘실거리는 그 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진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였으니까 걸어갈 수가 있는데, 요단강은 물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요단강과 이 홍해의 차이였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는데 물살이 너무 세고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물살에 다 휩쓸려서 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이 모세한테도 그렇게 대들었는데 여호수아를 가만히 두겠어요? 여호수아 역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그 문제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진중을 다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시딤에서 있었던 그 진을 이제 요단강 가까지 진영을 새롭게 갖추었어요. 또 정탐을 마친 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내딛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그때 함께한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가서 따라가지 말고 2000 규빗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가라고 명을 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맺어진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2000 규빗까지 떨어지라고 한 것은 2000 규빗은 대략적으로 한 900m 돼요. 한 1km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이 2000 규빗의 거리를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언약궤를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냐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이에요. 또 아무나 다가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대었을 때 죽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갑자기 소들이 날 때니까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대충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그들에게 해야 될 말들 당당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심지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격도 생겨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우리 중학교는 축구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축구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보니까 이 손흥민이 와가지고 토트넘이랑 K리그 선수들과 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뭐 친선 경기들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운동의 그 흐름들을 잘 읽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이 힘겨운 학업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는 각자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 안 해요? 왜 아무 대답이 없지? 대답 여러분 안 하죠? 해?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냐면 목사님이 가끔 중등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신방전을 하면 가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잘해라.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기 싫대요. 야, 왜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기가 싫어? 물어보니까 그냥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냥이 뭐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렇대요. 여러분의 시기는 지금 그게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질문을 해도 대답 안 하는 그 시기.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이라는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좀 대답하려고 해봐. 부모님 말씀도 더 잘 들어보려고 하고 그냥을 좀 벗어나서 이제 좀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남들이 다 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하지 말고 그런 친구들에게 착한 말도 좀 써봐요. 친절한 말도 해주고, 다른 친구들이 다 거짓말하고 뒷담화라는 용어를 써도 되나?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이렇게 좀 공감하기 위해서 뒷담화도 좀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 좀 격려가 되는 말, 얼마나 그 친구의 마음의 상처가 큰지, 그 친구가 얼마나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친구들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라는 거예요. 네, 또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겹고 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삶에서는. 그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저렇게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도 들어야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워주세요. 아, 내 차마 중3이라서 이름을 못 부르겠네. 언니의 위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같은 중3들 안 봐도 돼. 너희는 목사님 집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백성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필코 꼭 쫓아내 주신다고 확신의 말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봤겠지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역시 우리 제자 훈련을 한 친구가 바로 이게 암송 구절이었는데 바로 하네요. 2, 3학년도 아마 전에 했을 텐데 주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잊어먹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의 삶의 문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내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제 우리가 찬양팀하고 임원단하고 나눴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1절에서 또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변화는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요단강,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싶지 않으세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두드리고 내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내 삶을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뒤에서 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죠? 여러분, 방학을 뭐 할 거예요? 잘 거예요? 오케이. 놀 거예요? 좋아요. 자고 놀고 다 좋은데 여러분, 이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할 것도 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고 읽어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번 방학 때 여러분이 믿음의 진일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먼저 나눌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신뢰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7월 30일 주일부터 8월 1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 다 열어주셔서 여기 있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안 나오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을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특별히 3년 만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나오기에 그 발걸음을 머뭇머뭇하고 멈추고 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아이들까지도,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구한 그 수많은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왔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아버지 이 사춘기 때에 이 10대에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힘겨움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